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창세기 28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형벌과도 같은 소심한 인생 무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출생하기에 힘들게 출생을 했지만 이삭도 100세나 먹어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0세 때 데라가 낳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출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해서 출생하는 데는 이렇게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짐받고 결단하고 은혜받고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꽂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의 태극기가 꽉 꽂아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소심한 야곱, 소심한 리브가, 소심한 이삭, 또한 넘어 나서는 에서. 정말로 여러분, 이 가정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할아버지로부터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상을 이겼듯이 드라빔을 장만만 하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아픈 고통으로 절도를 해가면서까지 고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심령을 아직은 이삭은 모르는 것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심한 성격은 형벌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일찌감치 장가를 들었습니다. 26장 말째절에 보면요, 해쪽 속에 있는 두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다시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또다시 장가를 가요. 가나안 족속하고. 이것이 여러분 효도한답시고 또다시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자가 효도할 리 만무죠. 그죠? 이것이 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심하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소심했던 이삭은 또 자기 부인의 고향인 하란으로 또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지만 거기서 20년을 또 연단을 받습니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이 연단받았던 것은 루스 강야에서 하룻밤에 연단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뭐냐? 고민을 결정하고 나면 연단이 끝나요. 고민은 유지가 되어지면 고난이 계속 뒤따릅니다. 왜요? 같이 고치라. 고민, 고난. 이 시간에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복음으로 결정을 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을 해결이라고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형벌이 다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끝난 줄 믿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많이 배움도 없고 교양도 없으면 결혼을 일찍 해요. 에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결혼 평균 나이가 40세였지만 40대도 이른 나이였죠. 이삭도 40세에 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3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에서도 40대에 결혼했습니다. 해족속 부인과. 해족속이라는 공격하다, 과격하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공격적이고 과격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8절에 봤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그래서 9절에 그 핑계로 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토탈 3명입니다.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머리가 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결혼부터 합니다. 그러나 또 소심한 야곱은 77세 가도록 결혼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죄를 져도 이 죄가 연단을 재촉하고 연단을 끝내는 죄면 상관이 없는데 죄가 고민을 넣으면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 시간에 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 광야에 가서 19절에 보면 루스 광야라고 그래요. 루스 광야에 가서 이렇게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어머니가 다 해줬었는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전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은 아니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때 그 장소를 고난의 장소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으로 사역으로 십자가로 바꿔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는데 아무런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불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저축이 되어집니다. 자기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통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은혜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심한 것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인생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죠? 저 880km나 떨어지는 하란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자식은 주렁주렁 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고민하지 않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나갔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 5절부터 이제 강해 나갑니다.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지금 도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테나 아람입니다. 바테나 아람이 뭐라고 그랬죠? 왕궁으로 올라가다. 그죠? 왕궁으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탄 아람이 어디죠?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탄이란 말은 도로 길을 내다 그런 뜻이고요. 아람이란 말은 높여져서 왕궁이 되어지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높여져서 왕궁처럼 살아가는 왕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 해결받는 값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삭이 야곱을 보내다 와이쉐라흐 직역은 이같이 이삭이 보내었고 의역은 이에 보내매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칼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이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냥 놔두면 누가 죽여요? 에서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때 기도하고 형제들을 화합을 시키고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망가면 다 해결되질 않습니다. 도망가면 20년 걸립니다. 핑계대면 20년 걸립니다. 불순종하면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나이에 20년 버텨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 있을지도 몰라요. 칼령 미완료 영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결하고 가도 되는데 꼭 거기로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초월적입니다. 에?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가 그죠? 원형은 샬라흐입니다. 풀어주고 해방시키다. 이게 보내는 거예요.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요. 펴다 전개하다 뻗어 나가다 불 붙이다. 이제 보냈다는 것은 막 불을 붙여준 거예요.
53km 떨어진 곳이 루스 광야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연단 받을 땐 지도자가 멀찍이 떼놓아야 돼요. 이제 예언도 안 해줘. 그럼 겁나요, 안 겁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밤에 막 꿈을 꿔요. 이 시간에 여러분, 위기의식은 내가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53km는 더벅더벅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 길 가고 나서 거기서 내 여기서 자야지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접하다. 민수기 22장 40절. 이것이 보낸 거예요. 루스 광야에서 누가 대접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뭘 대접했어요? 아버지가 4절에 언약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반복해줘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예언도 늘 반복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기 전에 얼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넘치다. 요엘서 3장 13절. 일으키다. 잠언서 16장 28절. 편지하다. 예레미야 29장 28절. 그런 것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에트 야곱을, 그죠? 야곱을. 여기서 에트라는 말은 징조를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지시 대명사 전치사입니다. 어디서 징조를 허락했어요? 루스 광야에서. 루스란 말은 울퉁불퉁하다, 마음에 들지 않다, 고단하다, 고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 예수님도 가까이 계십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 에트란 말은 지시대명사 전치사인데 징조를 허락하다, 표징을 예표를 허락하다. 그죠? 그래서 이 실제 있음을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가 실제 있대요? 풀어주는 거. 이제 풀어주는 거, 넘치는 거, 불 붙이는 거. 어디에 가서 있대요? 루스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루스 광야에서 졸업을 하고 가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쁨이에요. 왜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란에 가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가족도 생겼죠. 결혼도 했죠.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와 예레크. 그는 야곱이 갔다. 밧테나 아람,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거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다. 하란이란 말이 새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져요. 육신은 그대로지만 새 사람이 된 흔적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근심이 안 들어와요. 언약이 믿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빛나기 전에 눈이 아주 바짝바짝합니다. 아르게리온. 그럴 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르게리온. 가서 이르렀으되 직역은 그 야곱은 갔다. 그죠? 계속 접속사와 동사 갈령 비완료 남성 3인칭 단수인데 원형은 얄라크입니다. 한락해서 해야 되는데 삶의 양식을 따르다. 이제 무슨 삶의 양식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오늘 제목처럼 형벌의 삶이 아니고 소심한 삶이 아니고 인생 무게의 삶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삶의 부활의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양식. 옛날 그런 게 아니고 피엘령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피엘령은 뭐라고 했죠? 강압능동형. 내가 꼭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여러분 믿음 있다고 꽉 로봇처럼 이렇게 탁탁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유혹도 들어옵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계산해서 손해본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상하는 계산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피엘령은. 니팔령은 떠나가다 사라지다. 단순 수동형이에요. 이거 니팔령은. 이제 어디서 떠나갔어요?
브엘세바에서. 어디서 사라졌어요? 소심함에서. 소심함은 의심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만들어 놔서 영적인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니까 여러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트 파일령은 돌아다니다. 이제 가타 소리가 히트 파일령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히트 파일령이 뭡니까? 재기 반복형. 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는다고 했다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는다고 했다가 이 예배 시간에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로잡히다. 에스겔서 25장 3절. 사로잡혔으니까 20년 동안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향이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때가 되지 아니해서 왔으면 예수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아니해서 내가 행동을 취하면 사탄한테 다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감각되다. 왕하 5장 26절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것들이 순복하다. 예레미야 8장 2절 이제 순종이 되어집니다. 섬기다. 창세기 48장 15절 이제 섬겨나갑니다. 맞서수 녹아서 흘러 넘치는 거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녹고 몸만 갔다가 오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갔다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동행하다. 민수기 10장 29절 이기다. 사사기 4장 24절 장성하다. 예레미야 12장 2절. 그러니까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어디서 이겼어요? 루스 광야에서. 루스 광야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루스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야 돼요. 예, 라반 벤 벤투엘 직역은 부두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그렇죠? 예? 자, 부두엘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란의 왕. 하란 지역의 왕이라고 그랬죠. 예? 예. 엘리에셀의 그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아들 라반이 독약을 탄 밥에다가 그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와요.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내 이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안 돌아야 되는지 와요. 그거를 모르는 부두엘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예? 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에셀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재물을 다 뺏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음은 절대로 품지 말길 바랍니다. 엘라반 벤 베투엘 부두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왜요? 이미 부두엘은 언제 죽었어요?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에? 리브가를 데려오기 전에. 라반이라는 말합니다. 라반은 고유명사입니다. 라반은 누구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죠? 오빠. 라반이라는 말은 파다 라반에 되었습니다. 하얗다, 하얗게 되다. 벽돌을 찢고 굽다, 열을 가하다. 히필령은 하얗게 희게 만들다. 제거하다, 일소하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결하게 하다. 그러니까 라반 집에 왜 간 거예요, 이삭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라반은 순결하지 못했어요. 정작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에?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면 나부터 통과가 돼야 돼요. 에? 그래야 영이 시원해집니다. 히트 파일령은 속죄하다, 자신을 드러내다, 고백하다, 이겁니다. 히트 파일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재기 강조형.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계속 예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라는 게 말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값으로 정해서 나는 소를 바쳐야 할 큰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전적으로 계산을 넣으니까 죄를 억제를 했겠습니까? 많이 졌겠습니까? 그죠? 소를 바쳐야 되니까 억제를 해가며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죄 짓고 그러면 한 주간에 5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러면 뭐 먹고 산디야 이러고 여러분 억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꾸
살림살이가 궁핍해지니까 깨끗해져요. 이제 어떤 나쁜 생각이 들으면 팍 도리도리하고,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 희어지다. 이사야 1장 18절. 형용사는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 깨끗한 사람은 어디서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까? 푸니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한테 나한테 져줘요, 나한테 져줘요 이랬을 때, 그죠? 여러분, 져달라고 부탁하는데 안 져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씨름하는데 우리 친구가 보니까 아빠가 져줘야 돼, 내가 힘이 세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아빠가 이겨줄까요, 져줄까요? 져주지요. 왜 져줍니까? 아들이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져주십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에? 그런 말씀이 되셨습니다. 베투엘,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란 말은 힘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에? 부수고 거칠게 하여 황무하게 만들다. 그래서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아람이 아히 리브가, 아람 족속인 리브가 오빠인 부두엘의 라반 집에 갔다 이런 뜻이죠. 이제 6절로 갑니다.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이거를 봤대요. 그러면 해계된 사람 같으면 에서가 결혼을 후회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며느리, 자기 부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봤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다 받고 자기 외삼촌 댁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걸 지금 기록하는 거죠. 와 야르 에시우, 에서가 보았다. 키바라크, 왜냐하면 그가 축복하는 것도 보았다 이런 뜻이죠. 보다 이 말은 계속 접속사와 동사 칼령 비완료 남성 3인칭 단수인데,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면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이게 보았다는 게 그거예요.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근데 느끼고 이해하고 배운 거는 아니에요, 에서는. 왜요? 아직까지 사탄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을 때는 잘 키라고 했는데 잘 키우지 못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죠? 자꾸 품 안에 안겨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봤다는 것은 선택하여 못못을 얻다,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껴지다, 이것이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에서 인식하고 느껴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대로 판단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대로 판단을 하니까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쁨이 안 됐다고 해서. 왜냐하면 미드라시에 보면은 분가를 해서 살았거든요, 에서는.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함께 살고, 니팔령은 나타나다 제공되다. 니팔령이 신적 수동형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환상 같은 게 니팔령이에요. 이렇게 설교다 보면 뭐가 보였습니다. 이게 니팔령입니다. 신적 수동형. 그런데 신이 보여주셨는데 나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히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선과 악을 경험하게 하다, 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했을 때 선은 것을 기록하는 천사, 악한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이 점점 더해지는 것은 악한 일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면 감찰하다, 진찰하다, 발견하다, 품다. 이게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지? 악하게 살아간 사람은 악을 품어요. 그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 생각하다. 예레미야 33장 24절.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살피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살피는 게 본 거라는 거예요. 진단하다, 진단을 했어요. 이것은 나한테 오는 말이냐, 어떻게 되는 거냐. 알다, 이제 알아졌어요. 에스더 7장 7절에 보면 봤다는 것이. 그래, 동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장을 하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뜻이냐, 만났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분별하다, 말라기서 3장 18절. 봤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에사우 키 바라크, 에서가 먼저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다. 그죠? 바라크는 축복하다 그러고 그랬죠. 모든 능력을 부여받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 기타. 신의 임재,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나다. 신의 임재, 은혜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막 은사가 막 임한 거예요, 이제. 그게 복입니다, 복. 풍성하고 효과적인 삶을 전달받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지금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머리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츠하크 에트 야곱 웨슬라우, 그 야곱에게 그래서 웨슬라우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보냈다. 오투 파테나 아람,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람으로 보냈다.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올려 보냈다, 그런 거죠. 라카하트 로미삼, 그곳에서 이사 베 바베크 오토,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명령하였다. 와 예체우 알레우 레모트 로티카의 이사, 너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그곳에서는 뭐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지금요. 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꼭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카하트 로 미샴 이셔,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죠? 라카하트,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맞이하지 말고, 이셔,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어디서? 게나안에서.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할아버지를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직역은 취하도록 아내를 얻는다, 이 말이죠. 불불리 전치사 리, 동사 갈령, 부정사 연계형.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리라는 말은 to, at, for 이런 뜻입니다. 불분리 전치사야. 결혼을 하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 리를 쓴 겁니다. 동사 갈령, 부정사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연계형이니까 결혼하면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원형을 낙하합니다.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선택하여 소환하다, 이것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시키다, 아내로 맞이하다, 부부관계를 맺다, 받아들여 수용하여 보호하다. 결혼을 하면 부인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이하는 게 뭐냐? 불러오다, 장가들다, 거두다, 찾아내다, 접대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는 구원하다. 잠언서 24장 11절. 이게 맞이하는 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맞이하면 그분 구원받는 거예요. 로미샴, 그를 위하여. 여기서 로는 절대 부정 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를 위하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단어가 달라요. 뭐가요? 자음과 모음이 달라요, 이게. 미시암, 거기서, 그곳에서, 어디 그곳에서? 게나안 그곳에서. 가나안 그곳에서는 그저 가나안 딸 중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은 미시암인데 절대 형 분리 전치사 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딸들하고는 절대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형 분리 전치사니까. 민이 형용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거기 그리고 장소, 시간, 그때에 그런 거예요. 이샤 베바크 오토.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예체우 알리우 레모트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죠? 예체우 또 명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피엘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했을까요? 또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왜요?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면 가다가 결혼하면 끝나니까. 결혼하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엘령을 기록한 게 그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그렇게 널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한국 표현으로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피엘령이. 원형은 차바입니다. 차바. 차바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 선지자 말에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신에 의해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받다. 신에 의해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받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100년 만에 한 번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모리아산에서 살아난 분이고 아버지하고 끌어안고 울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 눈물을 통해서 칼이 묻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끌어안고 한번 울 때에 고난이 무뎌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천사가 감동해 주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기 때문에 신에 의해 지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에 권위를 주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선지자 말에 권위를 줬습니다. 신의 순종에 대한 축복의 수단이 되다. 신의 순종에 대한 축복의 수단이 되다. 명령은 뭡니까? 받아들이면 순종에 대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빌어준 사람의 효과적인 응답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인가하다. 인가가 된 거예요. 명령을 받으니까 인가가 된 거예요. 중간에 루스 광야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곧바로 간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로티카흐 이샤. 너는 그 여자들을 절대로 취하면 말라. 절대형 부정부사니까 로는 여기서. 로티카흐 이샤. 너는 맞이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미테노트 케나안.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절대로 부인으로 맞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케나안합니다. 고유명사입니다. 함의 둘째 아들이니까요. 케나안이란 말은 카나에서 이랬는데 무릎을 꿇다, 낮추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는 생활을 했어야 돼요. 형제들에게. 너희는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악하면 성도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혜를 안 주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럼 모든 일은 효과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원하잖아요. 갖다는 놨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나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나만 미워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이게 성경적인데. 그 다음에 시필령은 절하다. 머리를 숙이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요. 왜? 죄를 졌으니까 절을 해야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절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야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냥 선택받지 못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들어는 왔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나눴어요. 교회에서는 무리를 일으켜야 돼요, 질서대로 순종해야 돼요? 질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종교쟁이들. 그럼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공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종교 사업체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마음의 통잠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 그래서 니팔령으로는 천해지다. 왜요? 하나님이 천하게 만들어요.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라고도 돈이 나를 안 쫓아와요. 왜요? 회개 안 된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분은 막 낮춰놓고 날마다 고통을 주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순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순종하니까.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냥 자원에서 오면 어떻게 되죠? 셈의 후손으로 되는데, 복종하다, 순종하다, 겸손하다. 명사로서는 항복. 사무엘하 8장 1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이 뭡니까? 아멘. 그죠? 아멘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나? 장사하다. 에스겔서 17장 4절.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를 잘했어요. 사취하다, 무역업, 이런 거로 이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무역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무역업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상으로 갔다가 팔아서 입금을 시키고 이윤을 남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이 나오는데,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던 아람으로 갔습니다. 이제 갔으며,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도 이제 눈은 있어서 다 보는 거예요. 막 싸납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자면 쌀쌀맞게 와요. 그때 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된 거예요. 이분은 신적 단순 수동형으로 막 고난을 줘요. 고난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 기초 고난이 이거예요. 아니, 복음을 계속 입혀줘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고 다니지를 못해요. 의심해서. 의심도 여러분 니팔령이에요. 의심을 은혜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얼마나 좋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 야르 에샤우 키 라우트. 그때의 에서가 보았다. 기쁘게 못하는 것들을. 베노이 게나안 베네. 가나안 족속 딸들이 이삭의 눈에 기쁨을 주지를 못하는 걸 보았다. 이제 본 거예요, 에서가. 라하 보다 이 말입니다. 보다. 이거 보다는 아까 했죠. 에시우 키 라우트. 라우트. 기쁘게 못하는지라. 기쁘게 못하는 것을 지금 봤어요. 원형을 라합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걸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부적합한 상품. 지금 며느리가 좀 부적합한 상품이야. 뭐라고 불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적합한 상품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 좀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너 그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기준인데,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주의 종이 막 답답해요. 가슴에 은혜의 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불편한 불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불편한 불이 생겨졌을 때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제 부적합한 상품에서 적합한 상품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편에서 보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상품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이게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짐승을 데려다 키워도 너만 보면 잘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분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기쁘게 못한다는 것이 깨트리다. 약속을 깨트려요. 그렇게 한다고 고개도 끄덕거려 놓고 다 아멘도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얼굴도 밝고 그렇게 시키는데 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확인하려고 하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또 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불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로 내가 불태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해줬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악하게 하다, 악하게 되다. 기뻐하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악해서 그래요. 그 조금만 맞춰주면 기뻐 안 기뻐요? 얘야, 제가 족속은 다르더라도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려서 제가 이렇게 족보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고 얘야, 신앙생활 좀 잘하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노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해도요, 여러분 놀러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약속 딱 지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면 더치페이 뭐 또 준비해 갖고 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물이 첫째는 속건제, 모르고 오지 언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요, 안 해요? 그죠? 말을 할 때 루시퍼가 죄를 가지고 타고 막 들어와요. 눈이 내려오고 힘이 들고 의심이 생겨지고. 속죄제, 이제 내가 죄진 걸 알았어. 그걸 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계산을 완전히 해야 내가 몸이 가볍고 영이 가벼워. 부담이 안쓰러워.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안 해. 이제 그게 청산이 됐어. 그게 청산이 안 되면 끝나서도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안 맑아요. 이 시간 맑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트리다, 악하게 하다, 악하게 되다, 나쁘게 하다. 그때 사역한 거 다 나빠요. 그럼 지적해주면 또 지적질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루시퍼가. 에? 루시퍼가. 그러면서 이제 뭘로 번역되느냐? 불의 시편 37장 1절, 제악 시편 24장 19절, 재앙 창세기 19장 19절. 창세기 19장 19절은 어디가 재앙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경고를 그렇게 무시했던 롯이 돈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까지 넘겨줍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심, 창세기 40장 7절. 부모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근심이 생겨져요. 재해, 창세기 44장 29절. 재해가 생겨져 가지고, 왜 재해가 생겼어요? 요셉의 꿈을 무시해서. 꿈을 무시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전 세계를 7년 동안 가뭄을 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전 세계를 풍년을 줬어요. 7년 동안. 근데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민족들은 다 써버렸어요, 그냥. 근데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이거를 저축을 해서. 흉년 때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때 어려웠을 때 이제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요셉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식량 살아간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강제 해결을 시킵니다. 가서 여러분, 요셉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전하, 이렇게, 총리님, 이렇게 하고, 자기 큰형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 제 환란, 왕상 11장 25절, 속임, 출애굽기 25장 8절. 잘 속습니다. 기쁘지 않아 못하면. 누명, 신명기 21장 20절. 누명을 써요.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행, 이사야 1장 16절. 형벌, 시편 26장 5절. 화, 이사야 41장 3절. 행악자, 이사야 26장 5절. 그 다음에 우혐, 손해, 잠언서 11장 15절. 베노토 케나안 베네의 이삭의 눈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쁨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아인입니다. 아인. 그죠? 인간의 내적 생각을 보다. 이게 눈이에요. 고전 히브리가 보면.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감지하다. 이게 눈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벌과도 같은 소심한 인생의 무게가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식은 절대로 믿음으로 못 갑니다. 지금도 야곱이 순종할 때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머지 인생이 곤궁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12지파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대대손손 복받는 12지파를 생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가 향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